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였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분기점을 가르는 요소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민수기 14장의 마지막 시간, 소제목으로 참을 수 없는 회개의 가벼움, 참을 수 없는 회개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가장 거부감을 일으키는 말씀 주제 중에 하나는 회개와 죄사함일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가만히 있는 사람 붙들고 다짜고짜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달갑게 듣겠습니까? 함께 생각해 보시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모두 다 자기 인생 소중한 줄 알고 자기 인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한 열심히 살면서 나름대로 지식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노하우도 쌓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시각, 주관,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그래도 대부분 바르고 정직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기에 각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은 그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당신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죄와 회개에 대한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뒤틀리게 하고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회개 없이는 죄사함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 중에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죄사함과 회개에 대한 내용을 쏙 빼버리면 아마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를 편하게 받아들이겠지만 그때부터 기독교 진리는 빈 껍데기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굉장히 급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이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갑시다가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믿어야 됩니다. 즉 죄 문제 해결 없이는, 회개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매일 매 순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과거에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통과했는가? 두 번째, 만약 그랬다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죄와 싸우고 회개하며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과거에 회개를 경험하고 죄 사함을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그분들은 무임승차한 것과 똑같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아직 영혼은 주님과 마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1번이 없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히 회개의 영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1번 과거에 그런 경험은 했지만 2번 지금은 여전히 그런 고군분투 회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 과거의 드라마틱한 눈물의 회개는 경험했고 죄사함의 은총은 받았지만 지금은 마음이 딱딱해지고 메말라져서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인 경우에는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져서 말씀드리자면 구원의 교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 실제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들어갈 것이다.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거 부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에 온 정신을 두고 있는 사람들, 이 땅의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땅의 것으로 부자인 사람들, 마음이 부자일 수도 있고 실제 돈이 있는 부자일 수도 있고,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인 겁니다. 근데 그 부자들은 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이 누워서 떡 먹기처럼 생각이 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는 종종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어떤 문제로 넘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한 정말 신실한 장로님이 교회 재정에 손을 대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새벽기도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시던 권사님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교회 분열의 주범이 되었다는 소식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까요? 언제부터인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 이래봬도 성경도 알고 신학도 알고 하나님도 잘 아는 목사고 선교사고 나 이래봬도 오랫동안 교회밥 먹은 중직자다라는 영적인 기만이 회개를 너무나 가볍게 하고 죄를 두렵지 않게 한 겁니다. 즉 회개를 가볍게 하면 내 인생 자체가 영적인 삶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우리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밀란 쿤테라가 지은 소설 있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차용해서 참을 수 없는 회개의 가벼움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보실 때 너무 가볍게 보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김세훈 박사님이라고 퓰러 신학교의 신학학 교수님이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어그러져 있는 구원론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일침을 가하셨냐면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은 구원파적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파적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파 이단이죠. 구원파는 예수 믿을 때 처음 그 순간만 죄사함과 회개가 필요하고 그 이후부터는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죄사함과 회개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리적으로 보면 칭의의 순간만 죄사함과 회개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성화의 단계에서는 죄사함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맞지 않은 이야기죠. 이거 이단입니다. 우린 이거 이단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리적으로는 이단이라는 거 분명히 알지만 실천적으로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즉 회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도님께서 읽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을 수 없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민수기 14장 초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좋긴 하지만 우리 메뚜기고 안악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다 라고 악평을 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면서 모세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갑자기 다시 띄워주시면 40절에 슬프도소이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갑자기 통회하며 회개하고 가지 않겠다는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했을까요? 35절부터 38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내가 허락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은 죽을 것이다. 근데 정말 죽은 겁니다. 37절에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악평한 자들이 죽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충격을 받고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까 봐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형벌을 모면하고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퍼포먼스, 액션인 거죠. 즉 회개를 너무나 가볍게 했다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인생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볍게 회개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되게나 많습니다. 특히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회개를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뭘 얘기해도 다 들어주시겠지. 그래, 이거 한번 이번만큼만 죄를 짓고 다음에 회개하자. 이게 마음에 확 오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교묘하고 교활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벼운 회개를 하면 영적으로 계속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죄라는 걸 알고 회개라는 걸 하는데 계속 죄를 짓습니다. 더 악한 죄를 짓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피,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악질, 여섯 번째 독종,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우박 재앙을 내릴 때 드디어 애굽 왕 바로가 회개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온 회개입니까? 바로 입에서 나온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9장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립니다. 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을까요? 가벼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덟 번째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죠. 메뚜기가 애굽의 많은 곡식들을 다 갉아 먹어버립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번에 또 회개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 보시면 밑에 부분 16절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17절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해서 모세가 바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0장 24절인가요? 20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원래 완악했는데 완악하게 돼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즉 바로가 가벼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 이상으로 마음이 더 악독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운 회개를 하면 할수록 계속 마음이 두터워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거운 회개,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조그만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무나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찔리고 괴롭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겉옷만 탁 뱁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라는 걸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겉옷을 자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크게 찔렸답니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거운 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가벼운 회개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독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가벼운 회개를 하면 계속 죄를 반복적으로 짓습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바로가 가벼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헤렘 명령이라고 홀리워 성전을 명령하십니다. 아말렉 군사들과 싸울 때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바로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자마자 아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던 자들이 아말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멸하라라고 해서 그 전리품도 다 불태워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됩니다. 사울에게 그걸 명령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다 불태워야 되는데 전리품을 보니까 너무나 괜찮은 겁니다. 양도 소도 처자도 살려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널 왕에서 폐위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합니다. 근데 이 회개는 사실 하나님께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아니고 내 왕위를 폐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만은 좀 막아주십시오. 왕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했던 가벼운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다음 행적을 보시면 다들 아시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나중에 다윗한테 잘못했다고 안 죽이겠다고 했지만 사울 스스로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85명의 제사장들을 무고한 그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회개를 하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거운 회개를 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가벼운 회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가장 심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해버리십니다. 끊어버리십니다. 이 사울 왕이 사무엘상 28장에 보시면 블레셋과 아주 결전의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여쭤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8장 보여주시면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해버리십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가벼운 회개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럼 인생 비참해집니다. 어떻게 비참해질까요? 사울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울이 했던 것은 귀신 접한 사람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인데 사신 우상에게 절을 해서 귀신인지 진짜 사무엘인지 모르는 영을 끌어내가지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완전 버림받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벼운 회개를 하면 사단은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대단한 은사를 받고 주의를 열심히 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은사를 받으면 교만해져서 망할 수 있고 또 주의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일에 집중해 사람을 놓쳐버릴 수 있고 또 자기 의에 빠져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사단의 밥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엔 절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이 가장 신경 쓰고 사단이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죄로 각성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각성하여 진짜 회개를 할 때 사단은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우리의 마술을 뻗치지 못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배후 세력에 있습니다. 사단의 영향력이 통하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각성하고 진정한 무거운 회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의 영향력은 끊어집니다. 사단이 무서워하죠.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은사가 아름다워집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의 헌신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의 열심이 거룩한 열매를 낳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운 회개가 아니라 정말 무거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무거운 회개, 진짜 회개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진짜 회개를 정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회개는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내 귓가에 들리는 감미로운 찬양 멜로디 소리와 또한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찬양의 곡조,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치 나를, 야, 너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외로웠냐, 얼마나 약했냐, 그래서 죄졌지, 그래 나 다 이해한다,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눈물이 나고 눈물 몇 방울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나오면, 오늘 회개 잘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확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회라고 했죠. 회. 개까지는 아직 안 간 겁니다. 회한 겁니다. 이게 자기 연민일지 아니면 책임 회피일지 그냥 신세 타령일지 정말 회일지는 모릅니다. 그건 그냥 회입니다. 회. 개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집에 가서, 친구들 만날 때,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거기서 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25일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회개 기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누가복음 15장 비유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세 가지 똑같은 이야기 주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잃은 양;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 세 번째, 잃은 아들 탕자입니다. 다 잃었다는 것 주제가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주인이 직접 그걸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자녀는 아버지가 찾으러 안 가요.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잃은 양과 드라크마는 주인이 물건이기 때문에, 또 동물이기 때문에 찾아오면 계속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잃은 아들은 억지로 데리고 와봤자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서는 다시 도망갑니다. 계속 아버지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억지로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안 데리고 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가 계속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계속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비유의 초점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돌이키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점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선으로 쭉 연결돼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호세아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말씀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슈브라는 단어의 시제는 현재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만 쓰입니다. 왜요? 회개는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회개가 쭉 이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장 잘 예로 들어주는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시편 51편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님, 나를 성령을 제발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제사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주옥 같은 회개의 기도는 말하자면 점이죠. 점, 회입니다. 아직 개는 아닙니다. 개는 언제 있을까요? 그때부터 쭉 다윗의 인생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열왕기상 1장 3절 4절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체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아리따운 처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 처는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시중 들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괜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4절에 다윗이 더불어 동침했습니다. 다시 열왕기상 1장 4절 보여주시면 심히 아름다웠지만 왕이 잠자리는 같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때 한번 시편 51편을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평생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처럼 간음을 저질렀거든요. 또한 다윗처럼 서로 죽고 죽였거든요. 다윗이 그 자신의 아들들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를 생각한 겁니다. 다윗 평생 동안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밧세바부터 다윗의 인생이 쭉 하락하게 되는데 사실 거기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은혜를 담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평생을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회개의 삶을 살게 했을까요? 다윗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 다시 이런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저 어디 갈 데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떠나가시면 우리 과거에 지었던 죄 다 재탕, 삼탕, 오탕 다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과거에 회개한 적 있으시죠? 과거에 회개했지만 그 회개의 삶은 지금까지 쭉 이어집니다. 언제까지요? 천국까지. 회개는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자, 두 번째로 회개에 대해서 정립해야 될 것은 회개는 내가 만족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회개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만족하는 회개를 했습니다. 42절 43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너희 가나안 정복하러 올라가지 마라. 또한 4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 즉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다는 겁니까? 하나님 받으시지 않은 회개, 그냥 자기 만족하는 회개였다는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회개의 진짜 그 기본 개념 정리는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이죠. 즉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진짜 회개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무지막지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지금까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잘못 산 이 죄의 대가가 저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가를 정통으로 맞으면 저 인생 나락갑니다. 가정 깨지고 사업 망하고 저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저 완전 죽습니다. 매장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셔서 이거 잘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1번입니다. 2번의 회개. 하나님, 제 진짜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만홀히 이겼습니다. 하나님 잘 믿지 못하고 악을 행한 것 지금 그 대가가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정통으로 맞으면 저 정말 나락갑니다.
다 깨집니다. 가정 산상조각 나고 사업 망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다시 저 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저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 탐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만약 이 죄의 대가를 제가 정통으로 맞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저 수용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딱 한 가지만 구합니다. 저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는 그 죄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천국만 바라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통 중에 살아도 그냥 하나님 모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자, 1번과 2번 중에 어떤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까? 2번 있죠. 근데 2번 회개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경험해 보면 1번 회개 때 사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많습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2번의 회개로 인도를 하시는데 2번의 회개로 각성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다시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면 하나님이 2번의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것 다 없이 하나님만 내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놔야 됩니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땅의 걸 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회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보시면 나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시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정도의 회개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성가들 보면 영적 각성을 한 번만 하지 않습니다. 인생 살면서 3번, 4번을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이 정도만 열어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했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굉장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 각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걸 점점 알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이 상태로 있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 면전에 서면 다들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영적 각성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되고 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대면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각성이 일어나는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서 우리 주관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회개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열매 찾으시는 분입니다. 열매에 집중하시고 집착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무화과나무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만으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찾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잘못된 회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만 해요. 하나 회개를 놓칩니다. 뭘 놓쳤는지 아십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시죠. 뭘 놓친 것 같습니까? 하나님하고만 회개를 하려고 했지 모세에게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는 가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80세 어르신입니다. 그 어르신이 정말 힘든 노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광야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물 없고 양식 없고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돌 들고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만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고 모세 앞에 가서도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요단 강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 무리들이 오고 세리가 오고 군인들이 오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먼저 무리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다. 먹을 거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나 라고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나눔이라는 겁니다.
삭개오를 보시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삭개오가 뭐 특별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죠. 그의 모든 것을 사람과 나눠줍니다. 혹시 갈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이게 나눔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눔이 있습니까? 회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열매는 아직 맺히지 못했다면 나눔이 없다는 것이죠. 자, 2번째,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은 로마에서 부과된 것 외에 얻는 것으로 자기들의 소득을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많은 재물을 갈취했던 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즉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는 것은 용서를 빌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이죠. 즉 회개의 열매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용서해 주고 용서를 구하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열매가 있는 것은, 회개의 삶을 살고 있지만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없다는 것이지만, 회개의 열매가 있는 것은 용서가 있다는 것이죠. 자, 3번째,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아. 받은 급료를 족한 걸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강탈했고 거짓으로 고발을 해서 받은 급료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즉 3번째 회개의 열매는 뭐냐면 자족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삶입니다. 이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진정한 회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점이 아니라 선이다. 2번째는 내가 만족하는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회개를 해야 된다. 3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서 7장 보시면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러 거짓말을 했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나를 거역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회개하셨기 때문입니다. 뭘 잘못해서 회개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고 돌이키다라는 말입니다. 즉 죄를 지은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신데,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버렸습니다. 회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라고 하여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회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